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그 잠깐의 이야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잠깐 나누게 될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그 영혼의 시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작은 시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 사역을 갑자기 중단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기로 하셨는지,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던 중에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혐오했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왜 들어가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훨씬 더 흥황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편견과 가식과 자기 이익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상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비교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분명히 방해의 역할을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유대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시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루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혐오했기에 이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 좀 멀더라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갈릴리로 갈 때에 먼 지역으로 우회해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편견과 혐오와 이기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혐오가 없으셨기에 그 길을 피해서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정결함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의와 정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고생시키든지,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든지, 둘 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내보이기 위해 굳이 애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정결하시고 의로운 분이셨기에 그 자체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 애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갤 필요도 예수님은 느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향해 가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꼭 만나야만 하는 특별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을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도착하신 것일까요? 저녁 6시에 도착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새번역으로 같이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6시였다, 6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라고요? 정오, 오정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마리아의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던 시간은 바로 중동의 햇볕이 가장 세게 내리쬐고 있었던 그런 오정이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긴 여정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피로하시고 지치셨는지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잠깐 쉬고 계시는데 그 땡볕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이 한낮 정오에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태양의 열기가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이 한낮을 피해서 좀 시원할 때에 우물을 기르러 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 않고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시원한 시간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의도적으로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이 한낮, 정오,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인 거죠. 이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마주치기를 거부하고 무언가 사람들의 앞에 나서기에 부끄러운 무언가가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물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인식이 차츰차츰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4장 본문에서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던 이 한 남자를 그냥 수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인 자신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혐오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깊은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리라 말씀하신 그 생수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준 물을 먹는 자는 계속해서 목이 말라서 다시 이 우물을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 말씀하고 계시면서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 당신이 구약시대와 옛 언약을 대표하는 야곱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름을 여전히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또다시 예수님께 이 여인이 요청을 하죠.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우물에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외로이 홀로 찾아와야만 하는 이 비참한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 버리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의 유일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이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미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정상적인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그녀의 숨기고 싶었던 이 아픈 과거와 부끄러운 현실을 들춰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다가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그 여인의 그 메마름, 그 아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인에게 말씀하시며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그녀의 시선을 교정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에 대한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커다란 또 한 번의 인식의 변화를 맞이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른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 인생이 이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여기냐 저기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를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바로 그 새로운 때가 오고 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의 근거에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영과 진리의 새로운 예배가 바로 지금 이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홀로 찾아온 우물가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던 이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야곱보다 크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아픈 과거와 부끄러운 현실까지도 그 처지도 다 알고 계신 이분이 바로 선지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시작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이 잠깐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이 긴 본문 가운데에서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은 28절부터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정오 한낮에 그 무더운 땡볕에 이 여인이 우물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마실 물을 기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28절에 보니 그 물을 떠야 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뜨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목마름이 이미 해결이 되어 버렸기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싫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 사람이 싫고 사람을 피하고만 싶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토록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사람들에 가서 말하기를 그냥 와서 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가장 큰 전략이었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만나고 자신을 변화시켜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으니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여인의 과거, 그리고 이 여인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었고 또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그 수치스럽고 말 못한 아픔들,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면밀히 다 통찰하시고 나에게 되려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겠느냐라며 확신에 차서 와서 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간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자신이 행한 모든 일, 그 부끄러운 허물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수치,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그 수치를 주님 앞에서 드러내었던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그간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던 이 수많은 죄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자유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녀의 이 간증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이 가슴 벅찬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9절에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바로 그 예수님께 와서 보라.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동네로 모시고 와서 이틀을 더 유하게 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 가슴 벅찬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물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들을 사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좀 드십시오라고 권하자 예수님은 분명 육체적으로 배고프시고 피곤하셨을 테지만 아마도 이미 배부른 듯한 넉넉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32절이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보기에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 정말 배부르게 무언가를 맛있게 먹은 듯한 그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 제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이미 먹을 것을 드린 거야?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아주 풍족하게 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배부르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만드는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이 또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6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이루셨기에 이미 배가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셨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 곧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이 여인을 건져내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여인을 통로 삼아 다시 찾아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으니 예수님이 어찌 배부르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부름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배부름을 우리 새생명주의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노래로 잘 표현한 곡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께 이 곡을 한번 소개도 할 겸 불러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어제 저녁에 제 아내에게 들려주었는데 이 아내가 들려주기보단 가사만 소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노래를 부르진 않고 가사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막도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영적인 메마름으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지난날의 상처와 그 현실의 수치를 부끄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거절 때문에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그토록 자신이 피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과 확신에 차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추수하려면 한참 남았다고, 넉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주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해 천국잔치를 일으킬 때라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전도의 때이고 휘어져 추수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그 땡볕의 우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옮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먼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로서 나와 똑같이 소망이 없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완전히 메말라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확신에 차서 복음을 들고 달려갔던 이 여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도 오늘, 내일, 그리고 이 한 주, 특별히 5월 22일 새생명주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복음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5월 22일은 예수님처럼 육신적으로는 딱히 먹은 것도 없는데 영혼의 구원됨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배부름을, 그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